영광의 지성소에 들어가 보좌하며. 오늘도 이른 새벽 미명에 주님 품에 잘 나오셨습니다. 이렇게 새벽을 깨우며 나오는 일이 결코 쉽지가 않죠.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맡겨진 십자가를 지는 일과도 같아요. 저도 어제 저 태능에 또 예배 마치고 신방 또 하고 저녁에 왔는데 몸이 그냥 완전히 천근만근, 도저히 오늘 새벽에 일어날 수 없는 이런 상황이었는데도 목숨을 걸고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목숨을 걸다가 정말 목숨이 끊기면 순교하는 거지 뭐. 할렐루야. 여러분들 중보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라고. 오늘 이 로마서 6장 말씀에 이 참 놀라운 말씀이 이것에 기록이 돼 있죠. 그리스도인의 삶이 과연 어떤 삶인가 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삶, 그 삶이 어떤 삶인가. 로마서 6장이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로마서 6장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주님과 함께 십자가상에서 옛사람의 나의 자아는 죽고, 그리고 주님과 함께 그 부활의 영광에 함께 이르는 것이죠. 그래서 이 로마서 6장은 그 핵심적인 주제를 계속해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데 5절에서 9절 말씀만 저와 여러분이 함께 다시 한번 봉독하며 묵상하며 나갑니다. 5절에서 9절 말씀에 함께 읽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아멘. 우리의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두 종류의 연합이 있다는 거예요. 두 종류의 연합.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종류의 연합이 있는데 하나의 연합은 그의 죽으심과의 연합이다. 그의 죽으심과 연합해야 한다. 또 하나는 그의 사심과 연합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연합이 없으면은 우리는 죄송하지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스스로 소리쳐 외친다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와 이 두 가지 연합을 할 때 비로소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고, 내가 외치지 않아도 나를 아는 주변 사람들이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구나 라고 이렇게 칭하여 준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자, 그의 죽으심과 연합하는 일, 그리고 그의 사심과 연합하는 일인데, 그의 사심과 연합하는 일은 우리가 관심을 갖지 않아도 돼요. 관심을 갖지 않아도 돼. 그리고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되는 건 어디냐면은 그의 죽으심과의 연합이에요. 왜 그러냐면 그의 사심과의 연합은 그의 죽으심과의 연합의 결과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많은 경우에 그의 죽으심과의 연합에는 관심이 없고 그의 사심과의 연합에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진정 그와 함께 사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우리가 살아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No pain, no gain. 고통이 없이는 얻는 것이 없다.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는 부활은 없다 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 그와 함께 죽는 이 고난의 길을 우리가 걸어가지 않고서는 결단코 그와 함께 영광의 길도 걸어갈 수 없다.
그와 함께 영광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 그와 함께 죽음에 연합할 때에 비로소 그 결과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초점을 잘 맞춰야 돼요. 초점. 우리의 초점을 어디에 맞출 것이냐. 영광에만 초점을 맞추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많은 상처를 받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대하고 또 우리가 생각했던 대로 우리의 믿음 생활이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초점을 그 영광에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데 그 연합에만 관심을 여러분이 맞춘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신앙은 자라질 못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초점을 거기에 맞추지 말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데 한번 맞춰보세요.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의 신앙은 성장하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이 구하지 아니하였지만 부활의 영광에 이르게 되는 축복을 누리며 살게 돼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어떻게 보면 주님과 함께 죽는 것을 연습하는 일이에요. 오늘 여기 2단계 훈련 받는 분들 계신데, 자, 이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이 배워야 하는 건 뭐냐면 주님과 함께 죽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지금 주님과 함께 죽는 법, 주님과 함께 사는 그런 법이 아니고 죽는 법. 다시 말하면 주님과 함께 그 죽음에 연합하는 그 연합을 위하여 우리가 몸부림치며 나아가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가끔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상처받았다는 분도 많고, 그렇죠? 시험에 받았다는 분도 많고, 신앙생활을 하루 이틀 한 게 아니고 10년, 20년, 30년 했는데도 아직도 그러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왜 그런가 이렇게 보면 아직 옛 자아가 죽지 않아서 그래요. 할렐루야. 아직도 나의 그 옛 자아가 그대로 살아있어. 그 상태로 신앙생활을 하니까 모든 것이 상처가 되고 모든 것이 시험이 되고 모든 것이 다 걸림돌이 돼요. 왜 그러냐 하면 이 신앙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죽이는 삶이에요. 자기를 낮추는 삶이에요. 철저히 자기를 복종시키는 삶이에요. 그 삶을 통해서만 우리가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데, 옛사람의 자아를 죽이지 않은 상태에서 이 신앙의 공동체 안에 들어와요. 그리고 이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니까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죽지 못하니까 다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다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 사명을 위하여 멋있게 헌신하며 살지 못하고 평생을 상처받은 영혼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주님과 함께 죽는 법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신앙생활 처음 할 때 여러분 이것을 잘 배워야 합니다. 이걸 잘 배우지 못하면 평생을 신앙생활해도 남는 거 상처밖에 없고, 그리고 마음속에 늘 시험에 빠져 있고, 그리고 돌아보면 아무런 열매 맺는 삶을 살지도 못하면서 불평과 불만 속에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도 있다. 할렐루야.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를 처음부터 잘못 배웠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추운 겨울이에요. 아주 추운 겨울에 선교사님들을 이제 그 파송을 해야 되는데, 파송하기 전에 마지막 선교사님들 테스트를 하는데 1대1 면접을 하는 거예요. 과연 이 선교사님 훈련을 잘 받았는지 마지막 테스트를 해서 이제 선교사로 각지에 이제 파송을 해야 되는데, 그 하기 전에 이 선교 훈련원에서 이제 추운 겨울 막 눈보라가 치는데 12시에 1대1로 다 면접을 한다고 시간과 약속을 다 이렇게 정해놨어요. 그 이제 각지에서 훈련받은 선교사들이 마지막 테스트 이 1대1 면접을 받기 위해서 쫙 몰려들었어요. 12시가 됐어요. 그런데 면접을 하겠다고 하는 그 면접 사무실 문이 딱 닫혀 있었어요. 아무도 오질 않아. 12시에 만나기로 했는데 그 바깥에 막 눈보라가 치고요. 날씨는 추운데 사람이 없으면 문이라도 열어주고 좀 따뜻한 차라도 좀 준비해 놓고
왜 늦는지 노티스라도 좀 하나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야 되지 않아요? 할렐루야. 아무런 거 노티스도 없고 연락도 없고, 그리고는 나타나지도 않고 관계자들은. 그리고 30분이 지났습니다. 그랬더니 그 몰려든 선교사 그 후보들이 그 중에 한 사람 두 사람씩 이제 입에서 뭐가 나와요? 여러분 잘 아는 거 있잖아요. 뭐가 나와요? 불평과 원망이 터져 나오기 시작하는. 대체 이 선교 훈련하는 대먹지가 않았다부터 시작해가지고 대체 이게 뭐 하는 거냐, 이 추운 겨울에 시간 약속도 하나도 못 지키면서 무슨 선교사를 훈련시키고 무슨 우리를 무슨 면접을 한다 그러냐부터 시작해가지고, 왜 똑똑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똑똑한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그게 그러면서 그냥 막 불평불만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불평불만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보면 뭐가 강해요? 전염성이 강해요. 전염성이. 그래서 자, 한두 사람이 막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으니까 정말 그런 것 같아. 그런 것 같아. 그래서 딱 30분이 지났는데 그 온 사람의 반이 다 벌써 마음에 불평불만자가 돼버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또 30분이 지나고 나니까 그렇게 불평불만했던 사람의 반이 다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또 1시간이 지났는데도 아무런 연락이 없는 거예요. 자, 2시간이 지났어요. 몇 사람이 남아 있었을까요? 3사람이 남아, 3사람. 나머지는 다 그 자리를 떠나버려. 그 2시간이 지난 이후에 그때 이 선교사들을 최종적으로 면접할 사람, 면접관이 온 거예요. 할렐루야.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짐작이 돼요? 선교지에 나가서 선교를 한다. 선교지라고 하는 게 그렇게 만만한 곳일까요? 한번 생각해. 내가 죽지 않고서는 도저히 버틸 수 없는 곳이겠죠. 할렐루야.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약속한 대로, 내가 누군데 나를 기다리게 해. 내가 누군데? 누구긴 누구야. 항상 상처를 받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내가 누군데가 강한 사람들이 상처받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그건 100이면 100 똑같아요. 내가 누군데 이게 생각이 강한 사람이, 내가 누군데 이런 대우를 해, 내가 어떤 사람인데 이런 취급을 해,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나를 가르쳐? 이게 문제. 이게 문제. 아직 뭐가 죽지 않은 거예요? 옛사람이 죽지 않은 거예요. 나를 기다리게 해. 이 추운데 30분을 기다리게 해. 1시간을 기다리게 해. 집어 던지고 가는 거예요. 불평불만 속에. 그런 사람은 선교지에 가지 않는 게 좋습니다. 할렐루야. 선교사로 가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되죠. 그래서 다 스스로 각자 자기 길을 가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어떻게 보면은 2시간이 지났는데 그 추운 겨울에 아무 연락도 없이, 그런데도 거기에 그 추위에 떨면서 기다리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멍청한 사람이죠. 그렇죠? 얼마나 멍청한 사람이 이 사람. 그런데 여러분, 이 멍청한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위대한 일을 행하신다니까요. 할렐루야. 여기에 하나님의 신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배워야 할 건 첫째도 순종이요, 둘째도 순종이요, 셋째도 순종이에요. 여러분, 사울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존귀한 존재로 이스라엘의 왕정시대의 문을 열면서 첫 번째 왕으로 그를 하나님이 그 높이 들어 사용하셨지만, 그러나 그를 패하게 된 이유가 어디 있냐면은 그가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주의 종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자 기다리라. 근데 기다리다가 기다리질 못하고
자기 임의대로 행동해 버립니다. 자기 임의대로 판단하고 자기 임의대로 제사 드리고 자기 임의대로 나가요. 통제가 안 돼.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내 말을 경홀히 여겨.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경홀히 여겼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당신을 폐하여 버리셨나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울이 결국 무너진 거는 다른 게 아니에요.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왜 순종하지 못했을까요? 교만하기 때문에. 왜 교만해요? 옛사람의 자아가 그냥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죽여야 된다니까요. 할렐루야. 근데 그걸 죽이는 일만큼 쉬운 일이 없잖아요. 어려운 일이 없어요.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첫 번째 너의 그 교만한 자아를 죽이라는 거 아니에요? 너의 자아를 죽이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지니라 그랬잖아요. 그게 바로 첫 번째,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지니라. 그런데 첫 번째 나오는 게 자기 부인인데 자기 부인이 어려운 거예요, 이게.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신앙생활하면서 자꾸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데 자기를 너무 강화시키고자 하는 거예요. 잘못된 자존감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담보하지 않은 이 왜곡된 자존감이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게 자존감이 아니고요, 그게 교만 덩어리가 되고 마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쓰러짐의 앞잡이니라. 그걸 제거해야 돼. 그걸 제거해야 돼. 그런데 이거 쉽지 않아요. 여러분 농사를 져보셨죠? 농사 져보면 가장 골칫덩어리가 뭐예요? 가장 골칫덩어리가 바로 뭐냐면 잡초입니다. 잡초. 이 잡초라는 것이 뽑아도 뽑고 나고 가서 하루 이틀 있다가 또 와보면 어디서 생겼는지 잡초가 또 생겨 있어. 그래서 제가 이번 주일에도 우리 마영복 장로님이 저 행성에서 사시면서 농사 지시는데 주일날 이렇게 오셨길래 대화를 나누면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장로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이 잡초가 골치 아프다니, 잡초가. 그래서 요즘은 농작물에 그 잡초를 제거하는 그 잡초제를 약을요 어마어마하게 뿌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그러니까 야채가 좋다 그러지만 야채 막 먹으면 안 되겠네요. 그랬더니 장로님이 하시면서 그거 농약 덩어리입니다. 농약 덩어리. 여러분 야채 걷다가 그냥 약을 어마어마하게 뿌린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 그냥 우리가 이렇게 물에 한번 씻어서 그냥 막 먹지 않아요? 그래서 그 아이를 낳은 엄마들이 아이에게 모유를 준다는데 그 모유에 농약이 나온다, 약이 나온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만큼 이렇게 우리의 먹거리가 완전히 오염이 되어 있는 거예요. 저는 그거 몰랐는데 그것도 새롭게 알았어요. 여러분 그 삼 있죠, 인삼. 가장 약을 많이 뿌리는 게 인삼이랍니다. 인삼. 그냥 어마어마하게 뿌려야 된다. 그래서 인삼이 몸에 좋다 그래서들 먹는데 이제 그 얘기 우리 장로님한테 듣고 난 다음부터는 인삼 먹고 싶지 않더라고요. 인삼의 효능보다 뭐 효능이 더 클까요? 농약의 효능이 더 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약을 그렇게 뿌려. 그러니까 약을 뿌리면 잡초도 죽일 수 있지만은 잡초만 죽이는 게 아니고 농작물도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극약 처방을 하면 안 돼. 힘들어도 어떻게 해야 돼요? 또 오늘도 뽑고 할렐루야. 그리고 또 힘들어도 농사꾼이 쉽게 가려고 하지 말고 그리고 또 와서 보면 자, 이 잡초가 이 농작물을 망치고 농사를 망치고 있는데 마치 그것은 우리 삶을 망치고 있는 우리 안에 옛 자아가 죽었는 줄 알았는데 다시 또 고개를 쳐들고 그래서 죽였는데 또 지나고 나니까 또 그 옛 자아가 또 꿈틀거리면서 또 올라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또 뽑아야 돼.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어떻게 보면은 우리 안에
옛사람, 옛 자아가 잡초와도 같아. 그래서 오늘 그 잡초를 내가 다 뽑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게 한두 달 지나고 난 다음에 다시 또 보니까 꿈틀꿈틀거리면서 다시 그 옛 자아가, 그 교만한 자아가, 옛사람의 그 모습이 다시 또 올라오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다시 그거를 또 뽑아야죠. 할렐루야.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죽는 연습을 계속 하는 거예요. 계속 끊임없이. 그러지 않고서는 결단코 주의 길을 걸어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제 안에 목회를 하면서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 제가 하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바로 뭐냐면 제 자신을 생각합니다. 제 자신을 생각해요. 제 자신을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 누군가 때문에 정말 너무너무 말도 되지 않는 이러한 일들을 여러분들이 겪어서 마음이 무너질 때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자신을 한번 가만히 들여다봐. 여러분 자신을 들여다보면 가만히 자기 자신 성찰해 보면 너는 그 사람보다 더한 놈이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누구 때문에 막 목사님 도저히 그 사람은 내가 용서할 수가 없어요. 그래? 그럼 당신은 어떤데? 하나님 입장에서 당신을 본다면 당신은 어떤 사람인데? 그렇게 생각해 보면 내 자신을 깊이 들여다보면요, 마음이 자유로워져요. 왜냐하면 사실은 나는 그 사람보다 더 나쁜 사람이야. 나는 그 사람보다 더 형편없는 인간이야. 사도 바울 고백처럼 나는 죄인 중에 죄인이요 괴수 중에 괴수인 거야.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정말 정직하게 들여다보면요, 그게 정답이에요. 할렐루야. 그러고 나면 두 번째, 은혜가 생각나는 거예요. 은혜.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 그래, 내가 지금 이렇게 자리하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지. 할렐루야. 그러면은 마음에 자유로움이 생겨요. 그러면서 치밀로 올라왔던 그 옛사람의 성정, 옛사람의 자아가요, 뿌리를 또 뽑히면서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헬라의 철학자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라고 하는 말은요, 어떻게 보면은 이럴 때는 적용이 되는, 너 자신을 알라. 남에 대해서 말하기 전에 너 자신을 알라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은 게 주님께서 남에 대해서 자꾸 비판하는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얼마나 비판을 많이 해요.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비판하는 비판은 네가 비판받을 텐데 남의 눈에 뭐예요? 너 티끌 보지 말고 내 눈에 뭘 보라는 거예요? 들보를 봐. 너는 들보를 가지고 있으면서 남의 눈에 티를 보느냐라고 하는 엄청난 말씀을 주신 것이죠. 오늘 주님과 함께 죽는 길, 연합은 두 종류의 연합이 있다. 하나는 주님과 함께 우리가 함께 죽는 그의 죽으심과 함께의 연합이고, 또 하나는 그의 사심과의 연합인데, 오늘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의 연합, 이 한 주간도 그의 죽으심에 과의 그 연합을 통해서 그의 사심과의 연합을 이루어내는 그런 축복의 한 주간, 승리의 한 주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